오늘 느헤미야 4장 말씀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진도가 얼만큼 나갔는가를 먼저 우리가 이해하고 이 본문의 내용들을 대화들을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왔냐 하면 그 성벽을 다 이었습니다. 그 무너진 성벽을 그래도 다 재건하는데 높이는 한 중간 정도가 이르렀고 그 성벽이 메어져서 이제 그 성벽을 쌓기만 하면 되는데 이때가 힘듭니다. 물론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황폐한 땅 가운데 재건해야 할 일들을 보면서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시작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계획하셨기 때문에 에스라 같은 사람, 또 고레스 왕 같은 사람, 이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서 보내시는 것이고, 그 예루살렘 성벽을 그 불가능해 보이는 것,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 때문에 무너뜨리셨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제 그것을 재건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부름 받았을 때 어떤 일을 경험하느냐 하면 아주 똑같은 일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그 부흥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할 때 늘 이 산발랏과 도비아와 같은 대적들을 만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대적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성경에 기록되어진 두 가지 모습과 우리가 발견해야 할 한 가지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성경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산발랏과 도비아는 두 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분노하는 거였습니다. 크게 분노하였다고 4장 1절에도 그렇고 7절에도 그렇고 이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또 아스도 사람들이 다 분노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이 예루살렘 성벽이 쌓아져 가는 것을. 이게 대적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조롱하는 겁니다. 이 조롱하는 내용들은요, 사실은 그들이 사실을 말하기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원수들이 조롱할 때 보면 거짓말로 없는 것을 누명 쓰여서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실제는 다 사실이에요. 너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 조롱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어떻게 조롱하는가. 그들이 이 느헤미야와 예루살렘에서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들을 보고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라고 조롱해요. 그러면 지금 이 느헤미야와 함께 했던 이 사람들이 지금 거창한 일을 한다고 시작은 하긴 했지만 미약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주 객관적으로 미약한 사람들. 마음 아프게도 원수가 조롱하는 그 사실이 대부분 사실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조롱하면서 하는 말들이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고 하는가? 사실이에요. 그들이 지금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가? 사실이에요. 하루에 이 일을 마치려고 하는가? 이거 지금 너무 무모한 일인 거죠. 이건 몇 년 걸려도 이 미약한 사람의 힘으로는, 여건으로는 수십 년이 걸려도 안 될 것 같은 일이에요. 실제로 수십 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일을 끝내려고 하는가? 무모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불탄 돌을 흙더미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가? 여러분, 불탄 돌은요, 다시 세워도 그 성벽을 쌓을 만큼 견고하지 않습니다. 흙더미 같은 거예요. 그 불탄 돌로 다시 성벽을 쌓으려고 하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다 사실이에요. 원수가 지금도 우리를 충동하고 조롱하고 우리에게 송사합니다. 야, 네가 무슨 성도야? 네가 무슨 목사야?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지금도 그 송사를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원수들의 모습 가운데, 원수들이 말하는 그 사실들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하여 한 가지 분명히 발견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원수들이 감추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원수들의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이 미약한 사람들이 하루에 끝낼 수 없는 일, 불탄 돌로 재건하는 일, 예수님 하나님을 제사 드리려고 하는 일, 다시 영적으로 부흥하고자 하는 일들을 볼 때 불가능하다고 조롱하고 송사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하나 보셔야 해요. 우리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래서 원수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하면요, 꼭 낙심케 하려고 하는, 낙심이 될 만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내 마음 안에서, 내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부흥이 시작이 되어질 때 꼭 원수의 방해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니까 이 미약한 자들이 오랫동안 황폐되어졌던 걸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것을 보고 불가능하다고 조롱하던 일들이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되었냐 하면 한 반 정도 온 거예요. 그때 원수들은 조롱하면서도 분노하면서, 왜 분노하겠어요? 두렵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정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면 어떻게 하는가? 그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다 이 느헤미야서 4장의 페이지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포기하고 돌아갈 수도 있고, 여기서 끝까지 느헤미야와 함께 52일 만에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완성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6절에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이 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정말 불가능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가운데 한 중앙에 있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다 너무 힘드니까 돌아가자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느헤미야와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과 아주 동일한 모습으로 지금 있는 거예요.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지금 믿음으로 한 중간쯤 왔는데 여러분,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그 일을 완성할 때까지. 오늘 느헤미야가 이렇게 격려해요. 맨 마지막 절이에요. 14절에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운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뭐냐면 두려움의 전쟁이에요. 원수의 말을 두려워할 것인가,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할 것인가. 여러분, 그 일을 포기하고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성도의 삶을 포기하고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두려운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원수의 두려움이 크든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크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사람의 말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말을 따를 것인가.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렇게 선택해서 고난의 길을 선택하고 복음을 확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무대에 있고 동일한 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무엇을 더 두려워하세요? 원수가 나를 조롱하고 송사하는 것을 사실이죠. 나 여전히 미약하고 나 여전히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고, 그러나 우리가 지금 무엇을 더 두려워하고 무엇을 더 믿고 무엇을 더 신뢰하느냐가 오늘 우리의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원수들의 그 송사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두려우시고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과제를,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끝까지 이루는 일들을 이루었다고 오늘 이 느헤미야서를 읽으라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힘드니까 중간쯤 와서 포기해요. 마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고 싶었던 것처럼. 이 느헤미야가 이 원수들의 두려움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승리한 것과 더불어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은 함께 있는 백성들이에요. 이 백성들이 힘들대요. 10번이나 찾아와요. 못하겠다고 돌아가자는 것이죠. 포기하자는 것이죠. 그때 이 느헤미야는 아주 영적이면서도 실질적인 대안을 제안해 주는 리더였어요. 원수들의 그 조롱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하라 라고 말하고 끝까지 싸우라고 말하면서 그냥 싸우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산발락과 도비야와 그 대적들과 접한 마을에 있는 그 지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하게 그 지파 안에서 성벽을 재건할 때 수비대를 조직하라고 그래요.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말하고 영적으로 그들을 격려해서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 과업을 끝까지 이루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의 위대한 리더십이에요. 여러분, 내 자신의 삶을 나만 잘하면 된다 그랬죠? 내 앞에 있는 내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파수꾼을 세우고, 9절에 보면요, 그들이 요란하게 하고 원수들이 송사할 때 영적인 대안을 하기도 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영적인 대안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파수꾼을 세우라는 거예요. 저는 어제 목요 기도회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한 5명쯤 오면은 감사하게 생각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수요 예배만큼 오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믿어요. 그리고 정말 기도하는 일, 기도하고 파수꾼을 세우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 감당하는 그 일을 같이 하자고. 오늘 이 말씀이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14장 말씀. 원수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 자신과 너희 형제와 너희 자녀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싸우라.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이기는 겁니다.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끝까지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을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원수가 기뻐하는 건 뭡니까? 에이, 나 못하겠다고, 포기하겠다고. 왜 포기합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걸어왔는데.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벽을 재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실은 원수가 두려운 거예요. 오늘 원수가 분노하고 조롱하지만 그들 안에 감춰진 두려움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하며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